자, 오늘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결론적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원 사역과 또 지구 역사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어떤 일꾼인가 우리는 좀 찾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 이거를 알고 있는 자를 하나님 쓰시죠.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도 영혼 구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 여기에 우리의 모든 방향을 맞추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랬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음 받고 구원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다 믿더라. 우리 주변에 이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이죠. 또 이 구원받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영세전에 감춰져 있다 그랬죠. 계시로 드러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혼 구원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자, 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잖아요. 하나님 전도라는 걸 통해서 이 영혼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근데 이 전도 속에는 상급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세 가지죠.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함이라. 함께 있게 하며 구원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불렀다.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는, 우리에게 영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세 가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전도자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하나님은 전도 속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요 전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전도자 말대로 전도의 방향 맞췄더니 하나님 머리도 염색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왜요? 전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 속에 경제가 있고 자녀들까지 다 축복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우선순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전도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내세의 영생의 축복을,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두움과 캄캄한 현장을 바라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가냐면 이 미디안의 약대와 스바의 풍부함으로 이방인들의 금과 은을 아울러 실 거고, 하나님이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빛의 경제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 전도다. 그 전도가 나의 삶 속에 누려지는 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러죠. 나의 발걸음 속에서 전도자의 삶,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 따로 시간을 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에 있으면 직장 안에서 전도자의 삶.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이다. 말씀의 컨트롤을 받는 삶,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삶.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시러 왔어요. 그래서 대성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줬다고 그랬죠. 전도자의 삶은 철저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섬기고, 불신자들은요 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버리는 삶,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면 세상 것 다 버리고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죠.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버려야 될 것. 네 번째로 뭡니까? 전도자의 삶은 파송된 자.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전도자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상을 잊지 않겠다. 왜요? 그리스도의 제사로 우리를 파송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합니까? 대통령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대사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그거는요 나라의 대통령 자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냉수 한 그릇 이 대접하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그랬죠. 전도자는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없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든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대 관심, 영혼 구원, 전도, 그 전도가 나의 삶 속에 누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다. 두 번째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알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군가? 그래서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빌립보 가이사라는 누굽니까? 이 속국된 현장이거든요. 가이사는 바로 로마의 황제, 로마 황제의 지칭이죠. 로마 황제를 우리가 카이사르라고 그러죠. 빌립보는 누굽니까? 정말 필립 왕이죠. 그러니까 이 속국된 그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이 복음 놓쳐가지고 속국된 현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냐 그렇게 질문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우선, 그 피언약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다 틀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 세례 요한이라 하다이다, 엘리야라다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다 틀린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은 뭡니까? 사회 정의 운동. 교회가 사회 정의 운동한다. 또 엘리야 신비주의. 물론 기독교는 신비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예레미야 박애주의, 선지자 중에 하나 종교주의. 그래 십자가는 세워졌는데 다 틀리게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느라.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 운동이 하는데 결국은 이런 틀린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재앙을 이기지 못해요. 구원 받아놓고도 사단을 못 이겨요. 지옥 권세를 못 이겨요. 이게 교회 현실 아닙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라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중앙아시아 가보면서 그 러시아 정교회를 보면서 야, 그리스도가 십자가는 뭐 큼지막하게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통 그냥 우상탄지 우상. 그럼 뭐 딱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딱 그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흑암이 가득하구나 교회 안에. 이러니 결국은 러시아 교회가 공산주의 사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공산화되어 버렸잖아요. 이런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결국 이런 복음을 대적하게 돼요.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복음 가진 그런 교회를 누가 이단시합니까? 불신자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복음을 대적하는 마귀 심부름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무슨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가지 고백을 했죠.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첫 번째요. 주는 그랬거든요.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뜻이죠. 헬라어로 퀴리오스. 그 말은 최고의 존칭이 바로 퀴리오스입니다. 주는 최고의 존칭이 퀴리오스라 이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열 황제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왜? 주라는 그 호칭은 황제에게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 열 황제가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죠.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도 뭡니까? 존귀하신 분, 보배로운 그리스도, 내 인생의 보배.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했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인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다. 그분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약속된 대표적인 축복,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 이제 이걸 알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반석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어느 성경에 보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워나가신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누리고 증거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의미죠. 이런 예배당도 교회고, 또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고, 모이는 그 모임과 장소도 교회고, 모임 또 장소.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또 우리를 반석같이 세워서 너를 통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곧 복음 전파의 축복이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저주, 재앙, 지옥 권세가 절대 해치 못합니다. 누구에게?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하는 자예요. 이 고백을 여러분이요 많이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순례자의 그 길, 그 책도 읽어보니까 그런 신앙 고백을 많이 했더라고요. 신앙 고백. 들숨, 멈춤, 날숨하면서 주 예수여 지금 내게 충만하게 멈추고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내뱉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계속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고백을요 진짜 많이 해보세요. 주님은 내 인생의 키루였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보배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존귀하신 분입니다. 주는 바로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 이 말이에요. 그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죠.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열쇠입니다. 모든 걸 다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열쇠라고 그랬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키 가지고 다 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신문 권세 준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랬죠. 무엇이든 구하면 시행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70인 중직자들이 다 돌아와서 보고하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그렇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70인 요원들이 아마 그리스도 이름 사용했는데 막 귀신들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뻐 돌아와가지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누리기 바랍니다. 열쇠, 예수 그리스도 열쇠. 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누려야 되죠. 이걸로요 모든 걸 다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 축복이다. 이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치는 자, 이 사람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 이 사람은 일심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전도하는 것보다 시급한 건 없다 이 말. 거기 일심하죠. 생명 살리는 글에 일심 우선순위 둔다 이 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증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정말 이 생명을 가진 자, 여기에 대한 확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절 내가 확신하노니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죽음도 우리를 생명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5가지 확신, 이걸 보고 5가지 키라 그러죠.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5가지 확신, 이걸 다 여러분이 가지고, 첫 번째 뭡니까? 구원의 확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을 보장받은 자다. 사죄 확신.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 죄까지. 목사님 지금 죄 짓는데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돼. 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연약한 줄 아시고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응답의 확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거기 특징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의 문제는 다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다 응답거리, 감사거리. 그리고 뭡니까?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내가 억울한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노예로 팔려갔다.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경. 그리고 승리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그리고 뭡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정말 여러분이 구원을 알게 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전심하게 돼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전도에 올인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바울은 이야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 중세시대의 이 순례자들이 막 금식도 해보고 산기도도 해보고 막 들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왜 항상 기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게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 좋은 일이 생기고 응답이 오면 기쁘고, 내게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오면 슬프고, 왜 이렇게 감정 기복이 이랬다 저랬다 할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것은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왜 쉬지 않고 이 기도가 안 될까? 왜 범사에 감사가 안 될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순례자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찾아낸 게 바로 이제 뭡니까? 진짜 24시 기도하는 비밀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된 거예요. 그 기도를 누리니까. 그래서 거기 보니까 막 들숨, 멈춤, 날숨. 그걸 계속 신앙 고백을 이거 꼭 누리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요, 24시 기도 속에서 이걸 찾아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하게 돼 있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이 넘치는가? 이 사람은 지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에 우선순위를 놓자.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라.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때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 바랍니다. 하루 딱 살면요, 아침이 좋더라고. 아침에 여러분이 딱 일어나면요, 정말 말씀 묵상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꼭 갖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에너지가 하루 종일 갑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 꼭 가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아침에.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는 데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은혜 받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은혜 받는 장소라면 꼭 내가 거기 가 있어야 돼. 그래서 바울은요, 그 질병 가운데서 육체의 가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강해짐이라.
진짜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서 진짜 은혜를 체험해야 돼. 그러면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뭡니까? 성경적인 전도 방법. 이걸 아는 자, 주님이 가르치신 전도 방법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첫 번째 뭡니까? 너희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 받고 또 직접 보고 체험했던, 주님과 함께 동거했던 너희는,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들을 영원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고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세팅한 거예요. 편집, 설계, 디자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을 영원화시켜라. 제가 이제 우리 강북로의 총무가 됐거든요. 자격이 없는데 총무를 시켰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쭉 보니까요, 교인들이요 영원화가 안 돼요. 정말 구원의 길.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는. 이거는 성도들이 개인화돼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길, 우리가 왜 구원의 길 계속 기릅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 전해서,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야 되잖아요. 내 주위에서 영접운동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개인 양육, 복음 편지, 새 생명, 왜 그거를 계속 묵상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이 영접한 사람 개인 양육해줘야 돼요. 새 가족을 양육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제자로 세워야 돼요. 사모를 가지고 영적 상태로 질병 걸린 사람, 질병 속에 있는 자를 치유해야 돼요. 결국은 모든 교인들을 영원화시켜라. 이 앞번에 우리 강단 말씀도 새 가족은 복음이다. 새 가족을 정말 양육해 세울 수 있는 그런 양육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붙입니다. 영접할 자 계속 붙입니다. 개인 양육의 문을 계속 엽니다. 초대교회는 전 교인들이 말씀 사역자, 새가장 양육자. 일시에 3천 제자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이 여원 되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매일 복음 편지 한 가지 써봐요. 그리고 새 생명, 그리고 현장 복음 메시지요. 개인 양육은 딱 세 가지예요. 복음 편지, 새 생명, 생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이렇게 세워진 여원이 가서, 그렇죠, 현장화, 그렇죠, 또 지역화, 정말 그리스도로 담나고 세워진 그 제자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 여러분이 처한 곳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현장화. 거기서 뭐 합니까? 말씀 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집에서 떡을 떼고 성전에서 떡을 떼고, 집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자기 현장에서 뭡니까? 말씀의 떡을 떼고, 전 교인들이 6일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영접 운동, 거기서 막 개인 양육, 그렇게 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았다. 제자와 제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담난 자가 제자예요. 근데 이게요, 새 가족 속에도 있어요. 왜? 새 가족들 중에 그리스도로 담난 자가 있거든요. 뭐 40년, 50년에도 그리스도 깨닫지 못하는데, 복음 탁 전했는데 그리스도로 탁 담난 자가 있어요. 이게 갈급한 자 속에도 있고, 충성된 자, 사명된 자. 그리스도로 딱 담난 자, 세계복음하는 인생 결론난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약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로 담난 자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확립해서 재생산시켜야 한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살도록, 방법도 내 방법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
결국 138로 새롭게 인생을 세팅해 줘야 돼요. 이렇게 제자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로 데려와야 되겠죠. 결국 교회에 데려와서 교회에 뿌리 내리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현장에서 영접하고 이 양육했다 할지라도 이게 교회화가 안 되면 뿌리를 못 내려요. 재생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시켜서 또 뭡니까?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성장하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제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지체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제자로 세워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다. 이 사람 뿌리 내리겠어요? 안 내리겠어요? 내리게 돼 있죠. 이미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나고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말합니까? 재생산이죠. 이 사람이 이제 또 현장에 파송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또 교회에 데려와서 뿌리 내리게 하고 또 재생산, 이게 계속 순환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주님의 전도 전략 5가지죠. 이게 여기서 다락방이 나온 거예요. 다락방은 결국 뭐냐? 정말 복음으로 담난 내가 여원이 돼서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피고 거기서 영접 운동 일으키고 거기서 다락방 개인 양육을 통해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138로 인생을 세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등록시켜서 이제 교회에서 세례 주고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신자가 이제 직분자로 또 중직자로 서게 되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파송해서 재생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이 4가지 여러분이 탁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